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0절, 71절.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 쉬운 사람은요 뒤에 선생님께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집에서도 찾고 있죠? 성경책을 다 찾으시고요.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긴 6장이 오늘 마치네요. 네, 7월이라서 7장 들어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60절부터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여러분?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건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고요? 우리는요 보는 대로 믿고 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넘겨주세요. 한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런데요 그분이 교회를 처음 오니까 성도들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전도사님이 처음 올 때도 여러분이 누군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요 양복을 입고 설교하러 가야 하는데 양복이 아닌 이거 그 전요 이거보다 더 심했어요. 잘 안 보이겠네요. 노숙자 옷을 입고요 허름한 옷을 입고요 4일 5일 동안 그 생활을 한 거예요. 그 교회에 간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일이 됐어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웃어주거나 교회에 오세요 같이 예배드려요 소개를 해주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단 3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계단에 앉아있도록 놔뒀습니다. 교회 성도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여 교회 예배당에 꽉 차게 앉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목사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야 첫 설교부터 지각인가? 그때요 이 목사님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앞에서 막아요. 왜 냄새나는 노숙자가 교회에 들어오니까요 그때 그분이요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넘겨주세요. 막 뒤에서 들어와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제가 이 교회 오늘 새로 부임한 목사입니다. 그분이 머리를 이렇게 가다듬고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데요 사람들이요 양심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는요 번쩍이는 옷을 입고 오늘 우리가 샤워를 하고 이렇게 앉아 있을지라도요 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악한 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방치해두다가 나중에는 마음 전부가 문드러져 버리진 않을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은 어떠한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나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사나요? 한 주간에도 보이는 SNS와 친구들, 아니면 선생님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에만 신경을 썼나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떻게 보이는가 신경 썼나요? 이것은요,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살고 있느냐 하는 평가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얼마나 칭찬받느냐에 우리를 100점, 90점, 빵점이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에게 인기 많아 보이려다가 진정 하나님이 만드신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합니다. 멋진 사람처럼요, 예쁜 사람처럼 보이고 싶죠. 그리고 사람들이 멋지다고 하면 멋진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제도요, 여기 교회 우리 주차장에 저녁이 되면요, 토요일날 시끄러워요. 빨간 불빛이 번쩍번쩍입니다. CCTV에. 왜냐고요? 교회 주차장에요, 담배 피는 청소년들이 옵니다. 우리가 핫플레이스예요. 어제도 어김없이 왔어요. 저녁 10시 넘어서. 그 흡연구역이 아닌데 몇 살이에요? 물어보니까요,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니, 도망 안 가도 되는데 여기서 흡연해도 돼. 내가 쓰레기 치워둘 테니까. 그래서 근데요, 아니라고. 제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친구들끼리만 있으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뉴스에도 나왔죠. 친구랑 있으면요, 담배도 18배 이상 핀대요. 뭐 멋져 보이고도 싶고 누구도 피고 하니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요, 그냥 전도사님만 봐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요, 내가 누구인지 모습을 발견하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아차, 나 아직 청소년이잖아. 그런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전도사님 포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하나님을 보면 어떨까요? 그냥 전도사님 보고도 도망갔는데 12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건 아닌데 이제 보통 두 번째 만남인데 예수님을 만난 게 기록됩니다. 배에서 만났어요. 고기가요, 그날 밤 새도록 안 잡혀요. 어부인데 예수님이 말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잡히지 않았지만 예수님 그 한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요, 그물이 찢어졌더라 써 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요, 무릎을 꿇어요. 야, 예수님 대박인데요? 나랑 같이 어부합시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무릎을 꿇어요. 누가복음 5장 8절. 그리고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시요, 하나님 리얼 살아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어려워 불평하는 사람 다시 보게 됩니다. 41절이에요. 수군거렸던 사람들, 오늘도 60절 보세요. 수군거립니다. 어렵다는 건요, 지나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좀 과하다 이런 말입니다. 야, 너 말이 좀 뻥이 센 거 아니야? 세다? 말이 이런 말이에요.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수학 과학처럼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이 좀 지나친데 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갈릴리 출신을 보고, 시골 출신 목수의 아들임을 보고요, 자신들과 똑같은 육체, 몸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에 집중하게 되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시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건 세상 기준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 왕을 세울 때에도요, 이야기하셨어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겠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꼭 여러분 마음 중심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무엇보다 마음을 가꾸셔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수군거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죠? 친구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내 잘못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크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많이 그럽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넘어져요. 오늘 예수님은요, 자기 말이 지나치다며 수군대는 그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62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니?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고 하실 때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근데 오늘은 다시 있던 그 하늘로 내가 올라가겠다, 승천하겠다, 그 말을 하시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더 지나친 말로 대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 믿음은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예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말씀만 예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러나 모든 말씀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63절 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너무 중요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1,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를 지으시고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폭력과 미움으로 죄악이 마음에 가득 품고 사니까요, 이게 가인 기억나죠? 진짜 살인하기까지, 죽이기까지 미워해요. 창세기 6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결국 사람의 육체 가운데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사신 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어려운 말로 세 글자, 성육신이라고 했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은 오늘 육은 무익하다고 하시니까 육신은 쓸모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었어요. 밥 먹고 맨날 놀고 운동하는 거 하지 말고 교회만 가야지,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라고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거스틴 신학자는요, 초대 교부라,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으로만 사는 게 무익하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라고 권고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으로서만 사는 게 무익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이 무익하다, 우리의 몸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으로서만 사는 것, 즉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무시하고 육체로만 산다면 유익할 게 뭐가 있냐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폭력과 다툼을 배우지 말고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요,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의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하세요. 우리는 육신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요,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느끼고요, 밥만 먹는 존재가 아니죠. 영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불행해질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돈만 있으면, 건강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또한 생명인 겁니다. 밥도 먹어야 살아요. 그러나 밥 먹지 못해서만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죠? 우리 마음의 괴로움을 이겨내지 못해서도 죽습니다. 누군가와 한마디 대화하지 못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지라도요, 우리만은 하나님이 보시듯 우리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68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람들 다 떠나고 있어요. 사람들 다 예수님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하죠. 왜요? 겉모습만 보니까요. 자기 자신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누군가를 그렇게 판단해 왔고, 나도 맨날 그렇게 판단하며 살았으니 예수님조차 겉모습으로만 판단해 버리고 있는 겁니다. 습관이지. 근데 오늘 베드로가요, 마치 예수님의 마음을 알듯이, 저는요 예수님 마음을 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듯이요, 주님, 하나님 말씀이 여기 살아계시는데 주님께 있는 걸 제가 아는데 어떻게 어디 갑니까? 베드로는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예수님의 물음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예배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요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힘든 세상 속에서 감사하게 돼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원수조차 다시 한번 더 사랑해야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사람들의 마음을 오해하고 때로는요, 이 마스크 안에 갇혀서 사람을 멀리 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이 이제 지치고, 아니 그 더 나아가서요, 많이 힘이 든다면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없는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람 눈에만 칭찬받으려 애쓰고 멋져 보이려고 하는 기독교는요, 유명할 수는 있어요. 야, 그 교회 멋지다더라. 야, 그 목사님, 그 전도사님 멋지다더라. 근데 하나님께는요, 관심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노숙인으로 변장했던 그 목사님, 무엇을 전하고 싶던 걸까요? 육체로까지 오신 예수님,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던 걸까요? 우리의 이 낡은 옷에 주름이 생길 우리의 육신에만 집중하지 말고 마음을 가꾸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전도사님도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 평소에 무엇을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거라고요? 근데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그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여러분 마음 앞에서 하나님 연결해주세요. 노크하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단 한 시간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요? 아니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보이는 내 마음을 가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